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는 자 모두에게, 성도에게 월요일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월요일의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 from Monday to Sunday, 우리의 24시간 365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본질적 비전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선포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의 비전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동행하자. 두 번째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증거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비전을 이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비전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목사 될 자격이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이 비전을 이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전, 주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월요일의 언약이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취지로 오늘 제목을 월요일의 언약이다라고 정한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 꿈을 꾸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었습니다. 꿈을 꾸는 관계로 인하여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설상가상으로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옮기셨고, 거기에서 창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에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 성경적 사실이잖아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냈는데 종으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13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으실런지요? 참 인생 안 풀린다. 어떻게 저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그죠? 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이다, 저건. 뭐가 애군이 꼈나 보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아 애굽으로 보내진 인생인가 할 정도로요, 13년 동안, 애굽에서의 13년 동안의 삶은 세상이 볼 때 그리 바람직한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루저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인생, 지금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서.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내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을 누리는 자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형통. 이 부분을 특별히 창세기 39장에서는 4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아직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입니다.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거듭 반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누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신앙은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을 통해서 증거되었고요.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과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뼛속까지도 신앙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준 믿음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올바른 길, 정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설상가상으로 지금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증거하고요. 감옥의 간수장이 증거하고요. 나중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흔들림 없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요셉은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 어떻게 요셉은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요셉을 보면서 옆에서 예배드리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러나요? 아, 요셉 이 청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우상 섬기던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조계사 주지승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것도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인정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요, 이 성경을 보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 자신을 종으로 팔아 넘긴 형들을 만납니다. 참 하나님의 위트예요, 위트, 그죠? 그 자기 자신 인신매매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요셉이라면 형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인신매매에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어요. 언제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파워가 있으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형들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2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합니다. 울면서 용서해요. 울면서.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 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전 창세기의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30살 된 청년이에요. 30살 된 청년.
우리 지원이와 같은 우리 30살 정도 된 청년이 30대 초반 이렇게 30대 된 청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야. 형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이야.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을까?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 당해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라는 섭리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30살 된 청년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어떻게 알았을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다.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은 외형상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이었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13년의 과정 속에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을 붙잡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것은 It is not just training.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하고요. 그런 단련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단련했다는 것은요. 여기에 단련하다라는 것은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금과 은을 함유하고 있는 그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재련하여 순도 높은 금속 100%의 금과 은을 뽑아내는 과정을 단련하다는 겁니다. 금과 은을 뽑아내는데 용광로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소 1000도라고 합니다. 1000도. 이게 단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용광로 속에서 금과 은이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당한 고난은 요셉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혼재되어 있는 믿음. 보통 성도들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바라보다가 세상도 힐끗힐끗 견눈질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있던 그 혼합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만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연단이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 말씀 내게로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용광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내게로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터널을 지났을 때 요셉으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적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7년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주변 이웃 나라까지 구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요셉은 성경의 영과 같은, 그 신앙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 야곱이면 조금 나하고 만만해 보이는데 다윗, 조금 이렇게 높은, 사도 바울, 이게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믿음의 영과 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는 단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영원히 주신다라고, 나의 영과 나의 말. 나의 영과 나의 말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임을 증거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게 요셉의 삶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월요일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성령과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던질 질문, 그럼 누구에게 이 성령과 말씀의 언약이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성령과 말씀의 언약이 주어지는가?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여기에 그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그들이 누구인가요? 20절 말씀, 앞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들에게. 그들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대상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그런 자와 함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밑 아래로 내려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그 죄가를 떠나는 사람들, 십자가 은혜 감사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는 죄악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또 이러한 죄악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각오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 세상에요, 죄를 안 짓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 저도 죄 짓습니다. 마음의 죄가 있잖아요. 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네, 제 아내가 잘 압니다. 네, 저도 죄 짓습니다. 이렇게요.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뭐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죄는 안 짓습니다. 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 네, 그 죄 짓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늘 항상 제가 하는 말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하는 행동 보려고 노력하고요. 왜요? 죄를 지으니까. 모든 성도는 죄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함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함을 향해 몸부림치는 성도들,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 부족한 가운데도, 실족하는 가운데도, 연약한 가운데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이제는 용서하옵소서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 이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우선 먼저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위에, 이 내는 2인칭 복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우리 위에 있는 영을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 영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이 영원히 주시는 그 약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 구절 기억하고 계세요? 암기하세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또 제가 테스트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으니까. 너 위에 있는 영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영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이렇게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근데 별로 성령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이렇게 벗을 때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 그래야 되는데.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이 위트가 조크가 싸늘하게 했네요. 네. 날씨도 춥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요. 근데 이 영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춥잖아요. 오늘 좀 춥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저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해 보이세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요? 걷는 것도 좀 거룩하게 걷고. 오늘따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 보여. 걷는 걸음부터가 달라. 목소리도 쫙 깔린 게 아침에 하나님 만났나 봐. 눈빛도 달라. 성령 충만이 뭔가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고 이렇게 눈을 떴다 감다 하고요. 막 이상한 행동하고요. 성령의 은사가 받는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네, 성령의 은사 받아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요.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방언, 예언 다 좋은데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강조합니다. 워낙 은사가 많이 막 나타나니까 질서 있게 하라. 다른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할 때 기다려라. 이 사람 먼저 하고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저기 집사님, 권사님 막 방언해요. 설교 중에. 네. 이야, 이 교회 정말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루어졌구나. 성령 충만하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습들이 일어날 때.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어리고 육신에 속한 교회다.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 육신에 속한 교회다라고 질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 이런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요, 성령 충만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 열광적인 기도에 몰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요. 세 번째, 신비한 황홀경의 체험 등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지배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경 사전적 의미로 보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히 이끌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는 현상이 열정적 기도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황홀경의 체험 이런 걸 나타나는 거고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히 이끌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이어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를요. 내 위에 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라면 우리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시잖아요. 말씀이 무엇인지 왜 우리 입에 두셨기 때문에 사모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영적 무지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입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검련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교회를 향해 촉구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읽고 깨닫고 감동받고 감동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열매 맺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받아 감동받은 대로 살아내어 삶의 열매 맺는 것까지가 말씀 충만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어 삶의 열매가 맺는 것까지가 거한다라는, 풍성이 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있던 말씀을 읽어야죠, 우선요. 네, 어떻게 안 읽고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에는 쇼컷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저 읽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제 읽으셔야 돼요. 네. 다 고백하셨어요. 아유, 목사님이 읽으래서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네.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제가 조금 양보한 겁니다. 최소 나이만큼만 읽자라고 안 하고요. 나이만큼만 읽자. 이렇게. 읽어야죠. 읽어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입에 두셨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풍성이 거하라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이게 마지막 길이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로마로 끌려가 다시는 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3년 넘게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밀레도는 해변 도시고요. 에베소는 조금 내륙 도시고요. 부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께서 고별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보면 말미에, 그 설교 말미에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는 거짓 그 지도자. 담임 목사 모셔왔는데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타락시킬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권면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떠난 다음에 이 가짜 목사가 올 거다. 거짓 목사가 올 거다. 그리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 거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면 어떻게 그 대비책을 세울까요? 청빙위원회 제대로 똑바로 해야 돼.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목사, 박사 출신인가 확인하고 믿고 인정받는 대형교회 출신인지 확인하고 능력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인사 프로세스 과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더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왜요? 거짓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세워질 목사가 가짜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내리신 대비책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거짓 지도자 나올 거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 거다. 그에 대한 대비책,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라. 성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목사의 스펙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 성도가 올바로 제대로 바로 서면 그 어떤 거짓 선지자, 그 어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더라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요,
우리 박철원 집사님 이 양육팀에서 1년에 2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성경 통독 1년에 2번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은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좀 세상에 알려진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는 인터넷으로 듣습니다. 네. 참 감사하죠, 그것도요. 네, 인터넷으로 듣고 은혜 받으려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출판된 교과서는 읽지 않고요. 세상에서 출판한 참고서들만 읽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출판한 거는 오직 한 권입니다. 성경. 근데 그걸 안 읽어요. 그냥 세상에 출판한 참고서들만 읽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상실한 시대가. 인터넷으로 통해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라. 왜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 계세요?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앱으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책은 옛날에 이렇게 가슴에 끼고 이렇게 하고 성경 교회를 갔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서요. 오늘날 교회 오면은 앱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 앱 펴듯이.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거, 정말 감사한 거, 그럼에도 감사한 거.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확 몇 번은 그냥 바꿔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자, 저거 빼버려라 라고 안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영원히 거두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예언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고 기도에 몰입도 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하여 전인격적으로 이끌림 받고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영적 지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실래요? 앞서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함께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한 이후에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파란색으로 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과 말씀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요, 우리의 영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 이 영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안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영적 지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말씀 충만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시, 찬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은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 찬미, 찬미,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 마음의 언어, 삶의 언어, 우리의 모든 언어로, 우리 입술의 언어, 마음의 언어, 삶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찬양이다라는 이 영적 공식은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으로도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은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창조 목적은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찬양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흥얼흥얼거리잖아요.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리듬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악기가 있습니다. 타악기도 있고요. 심지어 나무를 두드리기도 하고요. 이 음악의 DNA가 있어요. 음악의 DNA가. 모든 인간은요. 다시 말해 음악의 보편성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음악의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150편의 그 긴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찬양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의 본질적, 영적 지표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첫 번째 영적 지표는 찬양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사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PPT 한 번만 더 올려봐 주실래요? 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언제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의 영적 지표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PPT 내려주시고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감사가 무엇인지는 지난주 말씀 참조하시고요. 그렇죠? 감사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참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무슨 의미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In the Lord Jesus Christ. 영어로 보면 I am, 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영적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와 내 힘이 아닌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과 영적 연합을 이루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한마디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져서요, 모든 게 그분의 은혜의 힘이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분의 은혜의 힘이 깨달아져요. 그분의 은혜의 힘이 깨달아져요.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12월 달 설교와 내년 설교를 이렇게 늘 항상 이미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늘 항상 마음속에 영적 거룩한 부담이 있죠. 목사로서. 기도해 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도 있는데요. 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방향성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연합으로 들어가니까 쫙 보여주시고 쫙 풀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12월 달 기대하십시오. 쭉쭉 12월 달이 5주예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갈 건데 쫙쫙쫙쫙쫙 주셨고요. 내년에 사무엘 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내년 초에 이제 할 거잖아요. 저희가 배들 기도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 나갈까요? 쭉쭉쭉 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제 신학적 지식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연합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그분과 24시간 동행하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저 주님께 감사.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 들어보셨죠? 호르몬. 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종류도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봤더니. 그리고 기능도 다양해요. 네. 그리고 새로운 호르몬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 중에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다이돌핀. 네. 그럼 혹시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엔돌핀. 네. 이 엔돌핀은 이미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 이상의 효능이 있는 호르몬이 다이돌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와우. 엔돌핀보다 효과가 무려 4,000배가 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내 몸에서 언제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는가? 언제 분비가 되는가, 이 호르몬이. 자, 엔돌핀이 언제 생성되는지 아세요? 기쁘고 즐거울 때, 네, 웃을 때.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노래 부를 때랍니다. 이 엔돌핀이 나올 때. 네. 기쁘고 즐거울 때, 웃을 때, 노래 부를 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리고 그에 반해 다이돌핀은 감사할 때, 감동받았을 때. 네.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5감 있잖아요. 5감. 감동, 감격, 감사, 감복, 감탄. 5감의 은혜로 들어갈 때 이 다이돌핀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학적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정말 감사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것에 정말 감사드렸어요.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 호르몬이 나오도록 너무 감사드렸어요. 왜요?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 솟아요? 엔돌핀. 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감격하고 감동받아 감사할 때 뭐가 솟구쳐요? 다이돌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환우들을,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이 백부장의 하인,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선포하실 때 쓴 단어가 테라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테라피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질병을 고치다와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단어를 쓰신 겁니다. 네. 찬양할 때 엔돌핀이 솟아오르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1+1의 축복을 주세요. 늘 그래요. 하나님은. 네. 1+1의 축복을 주세요. 네. 가운데 플러스가 십자가죠. 십자가. 네. 십자가 중심을 살 때 주님은 늘 항상 1+1의 축복을 주세요. 네.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이 감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령과 말씀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 우리 위에 둔 그 영과 우리 입에 둔 그 말,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영과 말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솟구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주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큰돌 빛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우리 피난처 되네.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주께 순종해.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을 주시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올바로 제대로 이루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